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이르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이 사사기 13장을 읽기 전에 먼저 배경을 알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사기는 남아있는 원주민을 진멸하라고 하는 게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평야를 다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원주민, 아직 그 산지나 골짜기에 숨어있는 원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그 땅까지 포함을 해서 12지파에게 다 나눠줍니다. 분배를 해주죠. 그렇게 분배를 해주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각각 흩어져서 자기에게 준 땅,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진멸해야 되는 과제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들을 진멸해내면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왕래하고 결혼하고 그들과 삶을 갖게 되다 보니까 그들의 섬기는 우상,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비롯한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부끄러운 삶,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나오는 부분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에 40년 지배를 받고 있다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로 들어 쓰임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습니다. 마치 헤라클라스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라스처럼 엄청난 힘을 부여받는데 그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조각조각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을까 싶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세상 문화에 도취가 돼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삽니다. 제가 그 줄거리를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 소라 땅에 그 단지파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부부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고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 거냐? 그 삼손이 태어나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바쳐진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나실인으로 키워야 된다. 이렇게 구별된 자로 키워야 된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못하게 해라. 그 다음에 삭도,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해라. 그 다음에 죽음, 어떤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고 먹지 못하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크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딥낫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그는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한 여자를 본 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정이 발동을 해서, 그래서 한 여인을 보면서 반합니다.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그 여자와 결혼시켜 달라고 조릅니다. 아버지가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부모와 함께 이제 그 여인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가는 과정에서 사자를 만나고 성령이 감동해서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사자를 보니까 벌떼들이 모여가지고 꿀을 만들어 놨는데 그 꿀을 떠다가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죠. 그 결혼식에 찾아온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 수수께끼를 그들이 맞힐 리가 있나요? 그러나 여자의 마음을 여자의 마음을 졸라서 결국 그 비밀을 얘기해주고, 그러자 올 30벌을 줘야 되는데 아수골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30명을 쳐 죽이고 그래서 옷을 갖다 줍니다. 그러자 삼손의 이제 분란이 생기게 되고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됐죠.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그걸 빌미 삼아서 삼손이 보응을 하게 되는데,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의 그 밭에게 보냅니다. 그러니 어찌 되겠습니까? 밭들이 다 망가지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삼손을 붙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붙잡아 주지요. 그런데 그 힘이 어떤 줄을 묶어도 다 풀어냅니다. 다 끊어집니다. 그러자 그 들릴라라고 하는 기생집에 들락거리면서 그 여자를 사귀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협박을 하죠. 그래서 결국 삼손에게서 비밀을 알아내고 그 비밀을 가르쳐 주어서 머리를 자름으로써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삼손의 눈이 뽑히고 그리고 힘이 빠진 가운데 맷돌을 굴리면서 그 블레셋 사람 앞에 재주를 부리는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머리가 자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한 번만 힘을 더 달라고 그래서 재주를 부리는 가운데 기둥을 붙잡고 기둥을 쓰러뜨림으로써 자신도 죽고 블레셋 지도자 3,000명을 죽였다고 하는 기사가 이 13장부터 1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 같은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지만 그걸 제대로 써먹지 못했습니다. 짬짬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긴 했지만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을 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왜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까? 세상 문화에 동화가 돼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모르고 그런 세상 사람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부정한 주검 어떤 것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여인을 보고 마음이 동해서 그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덤비고 거기다 죽은 사자에게서 꿀을 떠다 먹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부정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그 꿀을 갖다가 먹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턱뼈, 죽은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술집에 들락날락거리면서 들릴라라고 한 여인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건 하나도 지키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망나니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술집에 들락날락거리면서 그 술집에 그 대문을 뜯어가지고 어깨에 둘러매고 그걸 돌아다니질 않아 정말 거의 기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멋대로 사는 겁니다. 시대가 망했다고 성도들까지도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